오늘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발견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언제인가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에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기 전에 재판정에 몰려들었던 유대의 군종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는 그러한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화가 슈테른베르그가 이 작품을 그린 과정에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화를 종종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돈을 벌겠다고 나체 모델을 그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화방에 그가 그렸던 그림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체 모델로 왔던 이 한 아가씨가 그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라고 물었을 때 이 슈테른베르그가 그저 자기가 돈을 받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그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하지만 그 뜻은 알고 있어서 이 장면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림이랍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모델의 아가씨가 놀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저와 선생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놀라며 이 질문을 하자 그 순간 이 슈테른베르그가 그래요, 그렇고 말고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슈테른베르그의 가슴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철렁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에 자신이 대답했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고통이 나를 위한 고통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목을 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그림이 바로 이 메케이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고 하는 이 작품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에 감동을 받은 프랜시스 해부관량은 우리 찬송가 185장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널 위해서 몸을 주건만은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이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작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에 감동을 받은 진센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주님의 이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대하는 관점에 따라 삶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십자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것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이 고난주간의 의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나름대로의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 그러면 하나의 지나가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통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희롱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제로 끌고 갑니다. 이유 없이 붙잡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형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이 재판 자체는 불공정한 불법적인 재판이셨고 극심한 고문 역시 불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이 배신을 했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희롱한 이 희롱은 즉흥적으로 꾸며낸 것이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하는 예언적인 성취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는 한 사건이라도 의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세상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탐욕 때문에, 유혹 때문에, 혹은 우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닌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뜻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모습에 빠지느냐면 뜻없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나 감격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향하여서 이 토레이 신부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인의 무감각한 질병이다. 여러분, 무감각한 질병. 그래서 우리가 이 뇌의 전두엽이 상하면요, 바늘로 살을 찔러도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지요? 아니,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 넘어져 팔이 부러져도 아픈 줄을 몰라요. 좋지 않겠어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이 한센병의 환자들, 살이 썩어져 가고 뭉들어져 가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토레이 신부는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감동이 없고, 천하디천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선포를 해도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재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재발견해서 정말 새로운 신앙의 생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이 절기 설교 때만 돌아오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말로 뻔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 하나의 절기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목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 안에서 내가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 표지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려주신 십자가에는 내게 생명과 삶의 의미가 있었고, 영원히 천벌을 받아야 할 나를 사망에 건져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십자가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었고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저는 고1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고등학교 3년의 신앙생활이 나에게 전부였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갔으니 이 3년이 내게는 사실 놀라운 시간이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학생 때 이제 막 예수 믿었는데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게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참 울기도 참 많이 그때 울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갈 길 몰라, 정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늘 하나님은 그렇게 내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내 가슴이 뛰고 때로는 눈물이 흐릅니다. 이뿐 아닙니다. 개척하고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던 젊은 시절의 십자가, 한때는 목회 성공주의에 빠져서 목회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십자가는 나에게 욕망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의 남은 삶이 얼마의 시간이 되어서 내가 목회를 언제까지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다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방향, 목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고난주간 맞이하여서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세워보시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인생,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흠이 참 많습니다. 실수도 참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죄인된 것과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번 고난주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겁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예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과정에 저들이 만난 첫 번째 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은 시켰는데
그들 앞에 있는 것은 홍해입니다. 결국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추격에 오는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아니면 저 홍해에 빠져 죽든지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홍해라고 하는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겁니다. 인간이 어찌 그걸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래도 종살이 하지만 그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여기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왜요? 그 홍해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의 길, 이 구원의 길은 어디에 숨겨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홍해 바닷속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 숨겨놓으셨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속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견해 차이처럼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이지요. 내가 무엇이간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 나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가?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이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친정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감격이고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얘기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달리 없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같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 홍해바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찍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그 사랑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는 자기의 남겨진 모든 인생을 이 주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삶에 낙심이 있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사랑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울임과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 통화에서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면 예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의 부활을 따로 분리하여, 이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분리해서 십자가를 지나쳐 부활을 따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황당한 부활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정리가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부활로 이어지는 것뿐입니다. 부활이 결코 구원에 어떤 도움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드리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활이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는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부활이 없다? 부활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길, 그게 부활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이 십자가가, 이 구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이 구원 받았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면 다르겠지만 다 죽잖아요. 그럼 죽음이 끝이라는 얘기인가? 부활이 없다면 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열매가 뭐냐? 부활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십자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강조하지만 부활 그러니까 누가 부활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겁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부활, 죽음 후의 심판,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 겁니다.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심판 가운데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하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에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기록한 성경 곳곳에 부활의 기쁨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그 주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감격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의 결과가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일부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전해야 되는데 이 교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1년 12달 거의 빼놓지 않고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부활절이나 되어야 부활절 설교를 하지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많이 외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소망을 강조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이 환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의 질병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십자가로 이깁니까? 부활로 이깁니까? 십자가로 이기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이겨놓으셨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이제 구원 받았지.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여전히 두려워요.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어 보세요. 삶과 죽음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주님이 때가 있어 나를 부르셔서 오라 하시니 나는 간다. 세상아 잘 있거라. 여보 잘 있어. 애들아 잘 있어. 천국에서 만나자. 빠이빠이. 가는 겁니다.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수많은 고통을 참고 견디며 죽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은혜라니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니까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확신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면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그 부활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만큼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이 부활의 소망이 발견되어져야 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것처럼 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능히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십자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발견하십시다. 나는 죄인이라는 거.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 홍해 속에 구원의 길을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이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숨겨놓으셨다. 이 사랑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고난주일 맞이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소망 발견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